뜻을 드러낸 야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 기도한 그 내용이 이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9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정기될 것인가, 그리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올 것인지를 야곱의 예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임종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기도를 보면서 여간 부러운 게 아니죠. 우리도 임종할 때, 죽을 때 야곱처럼 그냥 내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식들이 바라는 그냥 그 소원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제대로 전달하고 기도하고 임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태어날 때는 다양한 환경, 가정, 여건 속에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두 종류밖에 없죠. 예수 안에 죽느냐, 예수 밖에 죽느냐.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아주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꼭 성경에 기록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축복이지만 임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자식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얼마나 복 중에 복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야곱의 이런 예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임종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런 노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예언 기도, 우리도 지금 예언 기도 받는다, 예언 기도 받아야 된다, 예언 기도 한다,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예언 기도에 대한 아주 그 정의, 올바른 이해를 이 49장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잘 무장하면 잘못되고 또 그릇된 예언 기도 그런 분위기나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언 기도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예언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지, 기도자의 소원이나 또 기도받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언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지, 그가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야곱은 언약의 축복의 통로자로서의 역할만을 감당한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는 것이 예언 기도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10가지 중에 9가지 맞췄다고 나머지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사단이 나는 거예요. 비록 10가지 중에 9가지 맞췄더라도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다 사탄적인 거예요. 사단이 처음부터 10가지 다 틀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10가지 중에 9은 100가지 중에 99개는 다 일치하는 가운데 들어와요. 그리고 한 가지가 틀리게 함으로
인생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사단의 전술인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우선 이해하고, 우리가 예언 기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언 기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더 중요해요. 어쨌든 예언 기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후일에 당할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예언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운명론, 숙명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면 그것대로 딱 규정되는구나. 뭔가 변형이 되거나 변개되거나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운명, 숙명론이죠. 좋은 예언 기도 받으면 교만하든 말든 그냥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나쁜 예언 기도 받으면 좌절하든 낙심하든 말든 그냥 우울하게 비참하게 그냥 살아가고. 여러분, 그건 예언 기도가 아니에요. 이 예언 기도의 그 특징은, 우리 기독교에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운명론과 숙명론에 따른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주팔자가 어떠느니, 손금이 어떠느니,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규정되었느니, 별자리가 어떻다느니, 그건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 기도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언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잘 적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하면 진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에요. 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니까. 왜요? 복 주길 원하고 긍휼 베풀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죠. 그들은 내 백성 아니다. 모세야, 너 저 백성 데리고 네 백성 데리고 저 가나안 땅 가라.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그렇지만 모세가 회개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강청함으로 우리 하나님 그래 내가 네 기도 듣고 내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무슬림들이 말하는 알라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습니다만 뒤에 좀 더 보겠지만은 5절에서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한 축복이 나와요. 근데 축복이라고 해서 저주죠. 그 가운데 레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5절에 나와 있는 시몬과 레위는 자기의 친동생인 여동생이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해요. 그런 가운데 성폭행했던 그 세겜성의 추장이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라요. 그러자 아버지는 야곱에게 그 딸을 자기 며느리로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과 레인이 무슨 꾀를 졌냐면 우리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그러자 그 성사람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다 남자들 죽이고 처자식을 종으로 데려오고 재산을 강탈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7절에 야곱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저주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근데 저주를 해요. 근데 이런 시몬과 이 레위의 이 인생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뒤바뀌어요. 바뀝니다. 한 예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갈 때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 만들자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이 공의 심판에 나설 자를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그때 발벗고 나섰던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레위 후손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에 심판의 도구로 자청을 합니다. 그때 자기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다 죽입니다. 자기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나머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후손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지파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기도의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99.99%는 예언기도를 숙명론처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언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재정을 탐내요. 재정을 탐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을 맞춰줬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마저도 맞을 것이라 생각 속에 자기 인생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두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레위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돼요. 이때 시므온은 동참하지 않으므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 상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죠. 심판 아래 있었죠. 저주 아래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운명, 숙명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삶이 레위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쓰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듯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축복받을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돼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한 입에서 긍휼과 심판, 공의가 나오면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저주를 얘기하면 안 돼요.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의 통로자의 태도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큰 경륜은 바뀌잖아요. 어떤 경륜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할 것, 이런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많은 수많은 일들은 다 뭐예요? 바뀌어요. 바뀝니다. 아무리 예언기도가 좋아도 내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빈궁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스불론과 이런 자식들에게 축복을 막 줘요.
근데 인생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고 우상 숭배하자 끝나버려요. 인생이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언 기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그 특징을 잘 이해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잘 반응해야 말세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예언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예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저나 여러분들이 좀 잘 깨닫고 이런 예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축복받는 인생, 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잘 깨닫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교훈이 있지만 내용을 통해서 한 4가지만 먼저 좀 기본적인 걸 정리하려고 합니다. 3절 4절에 나와보면 장자 르우벤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장자 르우벤 역시 어떻게 돼? 3절에 보면은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 내 기력의 시작이여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는 태어날 때 운명론조로 얘기하면 아주 좋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4절 물이 끓음과 같이 그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어떻게 돼요? 첩인 비라와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르우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축복일 수가 없겠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비라는 라헬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죠. 어쨌든 간에 르우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장자의 모든 특권과 축복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주어진 환경이 끝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육적인 장자는 요셉에게 가고 영적인 장자는 유다에게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르우벤이 처음에 요셉이 다른 동생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지경이 있을 때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막았던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놓고 나중에 동생들이 가면 동생을 꺼내주려고 했다라고 르우벤의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르우벤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서 제외돼요. 그러면 이런 야곱의 예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는 범죄하면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만을 하나님이 쓰세요.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금그릇이야, 저 사람 은그릇이야, 저 사람 어떤 그릇이야, 에이 저 사람은 뭐 그냥 바가지야, 저 사람은 뭐 깨졌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귀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음, 여러분 외모가 탁월하고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깨끗해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은지 내가 알아요. 내가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 일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일이에요.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장자, 막내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열 중요하지 않아요. 신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르우벤의 후손들은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어떻게 했던지 알아요?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안 가요. 르우벤은 요단강 동편, 지금 요르단에서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만 보였지
축복의 정말 가나안 땅은, 약속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신과 그의 후손은 이를 탈 영적인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장자야,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려고 한다면 오늘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5절에 7절에 보면은 이 시몬과 레이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저주 기도라 그랬죠. 여기서도 뭘 얘기하냐면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겉으로 표현해요, 분노를.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속으로 표현해요. 힘이 있는 사람은 뒤받고 속 없는 사람은 그냥 비협조 내지는 단절, 끊어져 버려요. 근데 똑같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없어요. 비록 이들이 정당했죠. 왜요?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어떤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세겜성의 그 성을 멸망시키고 남자를 죽이고 처자식을 갖다가 노예로 끌고 오고 재산을 끌고 오는 살인과 강탈은 긍휼 없는 행동이에요. 성경은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녀로 삼고 복의 통로로 삼고자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깨끗한 그릇과 함께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요. 지나친 분노와 노여움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일보다도 자기 감정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의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졌대요. 욱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욱하기 이전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 올바로 서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예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갖는 인생, 비록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운명이 아니라 그걸 받는 그 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정말 소유한다고 한다면, 이해한다면 우리는 또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8절에서 12절에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 얼마나 많은 축복의 예언인지 몰라요? 8절은 유다 너는 지도자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9절 강할 것이다. 10절 너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거다. 11절 12절 너를 통해서 새 시대가, 풍성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그동안에 무섭게 하다가 좋은 얘기를 쏟아냅니다. 자, 근데 이 유다가 누구냐? 레아로부터 태어난 네 번째 아들이에요. 르벤, 시므온,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레위,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근데 레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다의 그 셋째 형이 날 때까지는 그 레아의 마음이 아주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편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남편을 동생에서 빼앗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쳤던 그 엄마였어요. 그래서 레아가 자기 르벤을 딱 출생하게 한 다음에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르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비극이죠.
두 번째, 시몬을 낳자마자 뭐라면 들으심이라고 했어요. 시몬이 들으심이에요. 근데 뭘 듣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이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시몬 할 때마다 참 끔찍해요. 레위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연합함. 뭐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낳을 때까지 레아는 외로운 거죠. 그리고 야곱은 라헬, 자기 여동생에게 가 있는 거죠. 근데 세 아들 낳은 다음에 레아가 지쳐요. 그리고 인간적인 자기의 모습을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뭐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유다예요. 찬송함.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인위적으로 자기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넷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비로소 뭐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된 거고, 그 결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곱의 본 부인으로 축복받게 돼요. 그래서 라헬은 혼자 묻혔지만은 이 레아는 야곱과 함께 장사 지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은 야곱의 부인을 라헬로 치지 않고 레아를 칩니다. 왜요? 자기의 운명이 그렇지만, 자기 삶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서자 레아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다가 얼마나 영적이겠어요. 그죠?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 한이 들어간 자식을 부를 때 그 아이가 올바르겠어요? 근데 유다를 볼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유다가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요. 그 가운데 유다가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유다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나중에 애굽의 양식을 사러 내려갔다가 요셉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어떤 계략에 의해서 베냐민이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볼모로. 베냐민이 잡히게 됐을 때 이 유다의 항변이 나와요. 그게 44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내가 대신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 베냐민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으소서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셉이 완전히 녹아지게 됩니다. 형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녹아지게 돼요. 그 요셉의 마음을 녹아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대신, 담당. 유명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사건이 유다에게서 이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매우 귀히 여기셨던 거예요. 요셉보다도. 자기가 종이 되다니. 자기가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다니.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높이 여겨서 10절과 같이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뭐냐면 화평을 가져오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규라는 것은 통치 지도자. 이게 결국 뭐냐면은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바로 유다의 축복이에요. 물론 유다의 과거에 요셉을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봤던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다말 사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세 아들을 낳아요. 세 아들을 낳는데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못해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못하게 된 이유가 그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가지고 하나님 죽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 오난. 이 오난 역시 어떻게 돼요? 자기 유대 전통에 의해서 히브리 전통에 의해서 형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수치를 씻어줘야 될 의무가 그 남동생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오난이 자기 형수와 같이 잠자리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또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셀라가 크기를 바랬는데 이 셀라 역시 어떻게 돼요? 저 다말하고 결혼했다가 죽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 죽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누구를 통해서 알을 낳냐? 시아버지를 통해 알을 낳아요. 회개망측한 얘기죠. 근데 이 사건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베레스를 낳게 돼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이 베레스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다윗과 메시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하기 힘든,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회개망측한 다말이지만 히브리나 그 당시의 정통에 의하면은 여인은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핸디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그런 태도를 굉장히 이렇게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시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나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보면 5명의 그 여인이 다 비참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 얘기가 뭡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 다말 같고 아무리 내 인생이 비참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면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 계산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인생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에서 딱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다말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의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왕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선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언에서 또 하나 좀 더 볼 것은 뭐냐면 스불란서부터 베냐민까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특징 있는 사람 하나만 더 보려고 하는데 22절에서부터 26절에 나오는 뭐냐면 요셉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시련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해. 그러나 그는 어떻게 돼요? 그 시련의 연단을 통과하자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형들의 시기로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가서도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해석을 받은 그 사람이 잊어봄으로 인해서 또 몇 년을 감옥에 있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함으로 총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때 기도 들어주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누이 좋고 매부 좋아요.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도 영광 받고 내 삶이 얼마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끌려가지도 않고 또 감옥에서 일찍 나왔다고 한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악의가 있고 우리가 고통당을 괴로워하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셉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인내하면서 이 시련의 과정을 잘 연단받아야만 하는 거죠.
거기 보면 22절부터 23절 내용이 뭐냐면은 요셉이 대적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고 애굽에서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은 거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대적의 공격을 능히 막아내요. 그 결과 26절까지는 어떻게 돼요?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가 돼요. 르우벤을 대신하는 장자가 돼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 정말 감당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그 시련 앞에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고 좌절해버리면 우리는요, 연단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10년 할 거 20년 해요. 20년 할 거 40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의 대적의 공격 또한 막아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의 그 손가락질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해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시련의 연단의 도구거든요. 그걸 거절해보고 누구 탓하고 누구 다 미워하고 누구 막 저가하고 그러면 연단의 기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됐을 때 자기에게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용서해 주세요. 또 그래요. 그랬을 때 요셉이 눈 탁 감고 몇 년 동안 괴롭게 했었으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선으로 갚는 이 요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대응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공격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잘 견뎌낼 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석탄하고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예요. 성분이 탄소예요. 근데 압력을 잘 견뎌내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압력을 못 견뎌내면 석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많은 압력들이 있어요. 그걸 잘 견뎌내면 이기는 거고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에서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만 손해예요. 요셉은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해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믿음으로 반응한 그 결과 그게 뭐예요? 그를 연단하게 하는 도구가 돼요. 종노릇하고 감옥에 있고 억울한 고통을 당한 그것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야곱이 그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뭡니까? 축복의 통로는 정과 욕심을 다스려야 되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유다같이 대신 담당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을 사용해요. 비록 그 인생이 저주받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레이지파같이 바꾸고 유다같이 바꿔줘요. 자, 근데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요? 분량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분량대로란 말은 삶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가 뭐냐면 오늘 나의 삶에 따라 예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뭐예요? 분기시, 분량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격과 행실에 기초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예언기도를 보니까 상황에 맞게 예언해요.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무지한 자는 지혜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인격에 맞게 해요. 자, 근데 이 얘기가 신약에서 보면 은사를 주실 때 믿음의 분량대로 준다 그랬어요. 결국 구약과 신약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은 축복의 그릇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종직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그릇이 되도록 저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만 해요. 내 그릇이 비록 더러워요. 레위같이 회개해서 깨끗하면 이 그릇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분량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인격과 내 믿음의 분량이 이 종직 그릇인데 하나님이 큰 축복 주세요. 그 축복 감당하겠어요? 못 감당해요. 그 축복 제대로 활용하겠어요? 못해요. 오히려 그 축복이 과분해서 그 축복이 사장되거나 그 축복이 어떻게 돼? 남용될 수 있어요. 남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에게 지금 어떻게 돼요? 국가의 어려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대통령 해보세요. 감당하겠어요? 그냥 죽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거든요. 다 대통령이 될 정도 되면 어떻게 돼? 그 많은 산전수전 겪어가지고 그 자리에 앉을 정도가 돼야 대통령직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는 이 단어를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끊임없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예언기도의 이 특징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지만 그것도 뭐예요? 숙명과 운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우리가 쓰임받고자 하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라가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이 이미 정해졌어. 에이, 개천에서 무슨 용이 나냐? 옛날에 났지. 지금 오늘 내 삶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넓히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속단하지 말라 이게요. 르벤이 아무리 장자지만 난 장자로서의 분깃을 이룰 거야. 여러분 속단하면 안 돼요. 나중에 요셉의 둘째 아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 역할을 해요. 에브라임이. 그렇지만 교만하자 또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쓰시질 않아요. 쓰시질 않아요. 아무리 요셉의 자식이 많은 걸 가졌어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속단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의 예언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아하, 우리는 날마다 깨끗하고 날마다 주를 아는 지식 속에 믿음의 분량을 넓히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오늘보다 지금까지보다 더 나을 것이고 앞으로는 더 나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예언기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야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